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풍성한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사실 저는 부흥의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매일같이 주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조용한 분 같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보면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성령에 사로잡히면 저렇게 기도가 몰입될 수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이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기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은 씨앗대로 싹이 나는 것이지 심지 않은 씨앗이 엉뚱하게 싹이 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콩 심었는데 팥 날 리 없고 팥 심었는데 콩 날 리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연의 법칙입니다만은 이런 자연의 법칙은 믿음에도 적용되는 법칙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다 자연의 법칙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믿음에도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거두느냐고 묻는다면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본문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믿음의 사람이 추수 때에 거둘 열매는 단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혹은 일생 동안 이 믿음의 씨 그리고 축복의 씨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소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인데 여기에 보면 밭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씨를 뿌려서 거두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밭은 네 종류지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뿌렸지만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밭이라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뿌렸지만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밭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거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밭의 종류는 넷이지만 크게 말하면 씨를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밭이 있는가 하면 뿌렸으나 거두지 못하는 밭이 있다. 두 가지 밭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좋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내용입니다만 좋은 땅이라고 해서 씨만 뿌리면 봄에 씨만 뿌리면 가을에 저절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질지라도 농부가 애쓰고 힘쓰고 때에 따라서 땀도 흘리고 허리도 피면서 애를 쓰고 더운 여름에 더위 먹으면서까지도 김을 매주고 허리 피지 못하는 그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모내기도 하고 벼도 거두고 또 불도 거두는 이런 수고와 땀 흘림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느 때는 물이 모자라면 논에 물을 대주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그러면 썩을 나 물을 다 빼서
그래서 병도 안 생기게 하고 뿌리도 잘 내리게 해주고,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농부가 좋은 땅만 믿고 씨 뿌린 후 그냥 내박쳐 두면 아마도 곡식보다는 잡초가 더 많이 자라지 않겠는가. 여러분, 좋은 땅은 곡식만 자란 땅이 아니라 잡초는 더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의 이치를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내용입니다. 좋은 땅에는 곡식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풀도 더 잘 자랍니다. 믿음의 법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땀 흘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실을 거둘 때는 반드시 애써 믿음을 심고 가꾼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늙어서까지도 본인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에 지난 세월 동안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 믿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의 결과는 사계절이 바뀌는 한 해의 계절만이 아니라 되돌아 갈 수 없는 인생의 가을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계절이 오면 정직하게 심으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공짜 인생도 공짜 믿음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귀한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 읽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이 양자의 관계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성도와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물론 가르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가르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며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지름길, 첩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혹은 또 셀 리더와 셀 멤버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이와 신뢰와 존중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이 둘의 관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이고 축복받는 교회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얘기, 귀담아 들을 교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는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6.25 피난 중에 예화인데 김선도 목사님 형제들과 그리고 그 어머니 전도사님과의 관계 얘기입니다. 그 김선도 목사님네는 원래 이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사 후세 때 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이 서울에서 살다가 6.25가 터져서 군산으로 피난을 잠깐 갔던 그 삶의 얘기인데, 그 피난 가서 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는 낮에 가서 군산항에 가서 생선 몇 짝 떼다가 그거 좀 팔아가지고 배에서 받아가지고 몇 짝 소매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남편 없는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사는, 새방아도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조장에서 술을 다 걸르고 나면 찌꺼기 이거를 버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먹으니까 이제 사가는 거예요. 싸지요. 그러니까 버리는 걸 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밖에 쓰다가 그 버리는 퇴적물 찌꺼기하고 같이 이 술찌꺼기 같이 이제 한 바켓을 사오면 그거를 휘휘 젖어서 그 엄마도 한 그릇 아들도 한 그릇 다 한 그릇씩 퍼서 그거를 아침 한 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기가 좀 있겠죠. 찌꺼기지만은 한 그릇 먹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시골 교회인데 겨울이니까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무 난로에다 나무로 불 튀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나무 난로. 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도시락 거기다 첩첩이 얹어가지고 데펴서 먹고 했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서 하면 이제 그거 술찌꺼기 한 그릇 먹고 왔으니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추우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난로 옆으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그만 이제 이 난로 이제 더우니까 따끈한 이제 연기가 올라오니까 술을 먹었겠는 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다 조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이제 술 취해가 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깨면 이미 교회 학교 끝나고 다른 애들은 다 갔는데 자기 형제들만 누워 있는 거예요. 다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먹기 어렵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하루는 일을 하러 가면 이 짓궂은 아들들이 이 방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 다 시골에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엄마가 노는 게 있으니까 맛있는 게 있어 꺼내 먹고 이 재미가 들렸는데 하루는 이제 이 형이 이제 동생도 엎지라 밟고 올라가서 딱 근데 뭐가 걸리는 딱 보니까 꺼내 보니까 고기인 거예요. 고기. 근데 이 고기는 자기들이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싹 싸가지고 야야 고기다 야 엄마가 해줄 거다 그렇게 같이 싸가지고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생전 고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해주지? 언제 해주려고 안 해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갈 때 그걸 책가방 교회 성경 찬송 가방에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가가지고 새벽 예배 때 가져가서 목사님을 드린 거예요. 앞불싸. 저들은 엄마가 고기 해주리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걸 엄마가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이 형제들이 마음속에 야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다 생각. 야 그래서 서로가 난 크면 뭐 할래? 목사할 거야. 너 크면 뭐 할래? 목사할 거야. 다 목사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먹고 싶은 아들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고기를 엄마는 아들들을 안 주고 목사님을 갖다 줬으니까 이 세상에 목사가 되면 고기도 시간 먹을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됐는데 다 큰 게 목사가 됐어요. 지금이야 큰형 선도, 둘째 홍도, 셋째 국도 다 아마 다 은퇴를 했죠. 이제 건도도 은퇴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 이제 은퇴한 사람들 목사님들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기독교에 감리교는 말할 것 없고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아들들 목사들이 다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대통령 때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 대통령 표창을 그 어머니 전도사님으로 평생 사셨는데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좋은 스승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특히 오늘 말씀의 주제로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던 대로 무슨 특별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추수 법칙입니다.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교훈은 40일 작정 새벽 특별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열린 성도들 모두에게 매우 크고 소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것을 심으라는 건가?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8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육체를 심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네요. 썩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익이 없다, 무익하다는 거죠. 결국은 무익하고 만다. 여러분, 없어지고 만다. 결국 냄새 피고 없어지고 만다. 버려질 것이다. 그런 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썩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좋아도 썩어서 냄새 나면 좋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좋을 게 뭐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다 이와 같다. 지금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다 썩어 냄새 나는 유익한 다 버려지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들 중에 육체를 위해 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으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욕심은 자기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니와는 서로 대적,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소욕은 자기 자신, 자기 육체의 본능,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는 성령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정반대된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서로의 가르침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막는 적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는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으며 성령을 따른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럼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꾸 말씀하니까 이건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뭐라 할까요? 여기서 자꾸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찌르는 거죠. 예? 마음에 송곳 찌르듯 또 큰일 날라고. 왜 그러네? 그건 아니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성령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수지간이 되는데 어떻게 원수의 가르침을 성령 받은 사람이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경험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도 않는다, 할 수도 없다 했는데, 이때 육신의 생각이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고집 혹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뻔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자기 생각이 자꾸 먼저 자기 계획이 먼저 있고 자기 형편 사정이 있고 자기 스스로 변명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겐 어떤 이유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죠. 자기 얘기를 하니까 형편이 이렇잖아, 사정이 이렇잖아, 나는 안 되잖아, 나는 아프잖아, 나는 뭐가 좋다나, 나는 원래가 안 되잖아, 이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감싸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을 거역하려고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현재 처한 나의 형편이나 부득이한 이유를 내세워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스스로 알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시키니까 그래,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겠지, 이렇게 스스로 자꾸 위로하는 것이죠. 유감스럽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이유를 앞세워 자기를 정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로 축복받을 믿음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에 매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인이 아름답게 메이크업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에 대해서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할지라도 그 속에는 자기의 정욕이나 탐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정당화하고 이유를 대는 게 다 뭐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기 속 깊은 곳에는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이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말. 아멘이신가요? 예. 정욕과 탐심의 매인 자는 결국 자기 육체의 요구와 이기적인 판단이, 즉 보는 대로 판단하며 행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돌아가 봅시다. 스스로 너 자신의 정욕이나 탐심으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분명합니다. 어떤 포장으로 자신을 속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육신의 열매이지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육체와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싸하게 겉을 포장해서 자기의 속 생각을 속일 수 있지만 이 속까지도, 속 생각까지도, 속의 영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없는 자의 잔꾀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일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믿음 없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성령으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린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변화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변화도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무슨 당 같은 것도 여기 보건소 가서 뭐로 쿡 찔러. 나는 당 환자가 안에 찔러본 적은 없지만 이 당 환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툭 찔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뭐 어떻다 딱 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와 같이 자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읽을 때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려니까 이런저런 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뭔 성경이 별 이런 얘기도 있어.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다 기록됐네. 이게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유다 얘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무슨 얘기요? 이게 뭐 하자는 거요? 아니 뭐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생명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뭐 스스로 진리라고 그래?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이렇게 진리가 뭔데 그렇게 스스로 진리라고 그래? 이렇게 빛이라니 뭐 등들 다니나? 이렇게 스스로 인간적인 이해로 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진리라 해도 아멘, 생명이라도 아멘, 아멘이시죠? 성경에 쓰인 것이 다 아멘하고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도 꿀꺽 삼켜지고 잘 넘어가요. 참기름 발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꿀꺽꿀 잘 넘어가요. 성령을 받으면 참기름 바른 거예요. 꿀꺽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들어본 적 없는 설교라 해도 아멘 하게 되고, 또 내가 형편과 사정이 안 맞아 아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불가능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도 하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려는 생각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는다고 뭐가 짜잔 해가지고 길이 열리는 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예를 들면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 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든 저렇든 방법들이 일어나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야, 성령 받은 자 인생이 이렇게 놀랍고 행복하다,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엔 그건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쑥덕쑥덕 마치 칼로 두부 자르듯 저렇게 잘 잘라도 아무 마음의 부담이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떠오르고, 그리고 또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여건과 환경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할렐루야. 경험 있는 자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고,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이런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했는데 또 기도가 기다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무슨 노래 중에 그 신중현인가 누가 노래 부르는데 뭐 그런 노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가사 생각은 안 나는데, 뭔 짠짠짠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그래, 맞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하는 노래, 맞아. 그래, 말은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고, 새벽 예배 했는데 또 새벽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 드렸는데 또 저녁이 기다려지고, 저녁 예배 드렸는데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렇게 말씀이 기다려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만 변화가 끌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믿어지고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 이 기대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나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실까 하는 기대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성령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이 기다리듯이, 혹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가 기다리듯이 기다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13절에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 기름을 준비한 성령을 받은 처녀들은 성령 받지 않은 처녀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다른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만날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가 떠오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막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예수 만나는 믿음이 되고 성령 체험하는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신랑 되시는 예수와 영생하는 믿음이 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미 신랑이 밤에 온다고 얘기 안 했는데도 밤에 올지도 모른다는 준비가 있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지만 예수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 같은 거예요. 영생이 뭘 그렇게 중요하지? 영생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영생이 내 안에 있고 나의 문제고, 아멘이시죠?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이 80, 90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최은경 우리 자매 할머니 몇 세에 돌아가셨느냐 최병준 성도에게 물었어요. 그때 86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황문안 권사님 시아버지는 몇 세에 돌아가셨느냐 물었더니 2달을 더 채우면 89세인데 90인데 2달이 모자라서 89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80이고 90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80, 90을 살면서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최대 성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또 남은 인생에 남아 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지만, 죽음을 한 달, 1년 앞에 두고 혹은 하루 앞에 두고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여러분 그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지냈던 옛날 경력, 내가 그래도 몇 대 한국의 대통령 했는데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죽음을 1시간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갑부였는데 그게 죽음을 1시간 앞에 두는데 그게 대단해. 이래봬도 내가 살았을 때 돈을 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스포츠맨으로 해서 내가 그래도 미국의 유현진 같이 말이요 진출해가지고 막 얼마를 번다고 1,000억을 번다든가 막 그러더라고. 내가 엄청나게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대학 교수같이 뭐 어디 가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박사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박사 받은, 그게 죽음을 1시간 앞에 두고 1달 앞에 둔 사람이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대통령 단성증도 무용지물이고 박사 학위도 무용지물이고 수많은 땅 문서 수천억의 재산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가 가는 죽음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야 90, 100인데 여러분, 이 영생은 배움 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되고 연세가 높아도 되고 어린 아이도 괜찮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생을 얻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또 다른 준비된 영원한 눈물도 슬픔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이 영생이 내게 보장됐다고 할 때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집도 사야 되고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딸 시집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내 영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추수달 마지막 주일이죠. 24일 마지막 추수달에 여러분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믿음도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심는 자가 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